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유행하던 유행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말이면 다 말이냐? 말이 말 같아야 말이지.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좀 조심스럽게 말이 되는 말을 해라.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꾸짖거나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 좀 이렇게 그걸 이렇게 비아냥거릴 때,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서 아니면 아랫사람한테 꾸짖을 때 뭐 이럴 때 그렇게 썼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말을 하고 올바른 말을 해. 정확하고 옳지 않은 말을 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 말은 그 유행어 같이 그렇게 지나간 말이었지만 굉장히 유익했던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에 해당되는 말은 참 괜찮았던 말 같아요. 맞습니다. 이 말이라고 해서 다 옳은 말은 아니거든요. 그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그래서 요즘에는 말이야 막걸리야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말이라고 해서 말이 다 상대방을 이해시키지 못하면 상대방이 이해하거나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할 말을 할 때는 그건 말로서 가치를 잃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생활을 할 때에도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말이 생각에서 내가 생각 없이 말을 해서 그래 라고 얘기하는 말은 자신도 착각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치유과정을 공부를 할 때 사람의 심리나 사람의 이해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배웠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말은 그냥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나오는 말이라고 착각하는데 말한 사람도 착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잠재의식 가운데라도 자기 안에 풍성하게 있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차 있는 것들이 말로 대부분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마음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상처가 많고 뭐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말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평범한 말이 나오고요. 그런데 생각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진취적이고 마음이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들은 말도 긍정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말이 부정적으로 나오느냐 긍정적으로 나오느냐가 그 사람의 생각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말버릇을 고친다라는 것은 생각을 고쳐야 된다고 합니다. 말만 고쳐서는요, 그것이 교육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고 생각과 마음을 고쳐야 그래야 진짜 말투가 고쳐지고 그 사람의 말이 더 아름다워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성경은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음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그 사람의 마음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는가? 이것이 그의 말에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는 말을 할 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해야 하고 긍정의 말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말이 아멘 하고 예가 되도록 말을 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말을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예수님이 진실로 어떤 때는 진실로 이르노니, 진실로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강조하시는 거예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제발 이것을 좀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권세를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이 되면 그 믿음의 말을 하나님은 기도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제가 존경하던 그 목사님, 이제 돌아가신 목사님이신데요. 우리나라의 CCC라는 단체를 이렇게 만드시고, 그래 대학생 선교회를 조직하시고 젊은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막 이렇게 심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심어주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셨던 그 목사님이 이제 김준곤 목사님이십니다. 그 김준곤 목사님이 이끄셨던 그 CCC라는 단체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사형리라는 그 조그만 책자죠. 요만한 손바닥보다도 더 작은 사형리라는 책자를 가지고 그 전도 훈련을 하고 그 친구들이 막 대학 캠퍼스에 막 흩어져서 친구들을 같은 학교 다니는 그 학우들을 막 이렇게 전도하고 그랬던 일이 이제 그 CCC라는 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김준곤 목사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이 무엇이냐면 그 가슴에, 이 젊은이들의 가슴에, 우리 민족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심어주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선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굉장히 선포하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선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선포가 그냥 말잔치가 아니라 저쪽 여의도 어떤 데 가면 이렇게 그냥 맨 말들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실천은 잘 안 하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많이 욕을 먹고 그러는데 그분들 같이 말잔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신앙의 말, 믿음의 말로 선포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선포하는 말들이 거의 다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의 말은 믿음의 선포였고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은 그분의 기도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선포했던 말씀 중에 제가 지금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말을 하려고 하면 막 이렇게 지금도 막 이렇게 소름이 돋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합시다. 이 말은요 정말 멋있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처음 들을 때는 와, 이게 김준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렸었어요. 너무 멋있는 말 자체도 되게 멋있잖아요. 말도 되게 멋있게 하셨어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합시다. 웬만한 시인도 혀를 내두를 만한 그런 멋진 표현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젊은이들의 가슴에다가 막 불을 지르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평신도 교육자, 이제 선교사들이 그분들에게 그 훈련을 받고 막 민족들에게,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었죠. 그것이 불과 그렇게 많이 오래전 얘기도 아닙니다. 1980년대 초, 80년대 중반 그때까지 이루어졌던 일들이었으니까요. 90년대까지도 굉장히 그 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 왜요? 믿음의 선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믿음의 말,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이 말이 아니라 기도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믿음의 선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기도로 들으시고 그것에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엇에 비유하냐 하면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은, 자동차는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이제 운전대라고 얘기하죠. 핸들이나 운전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배에 달린 그 운전대는 키라고 이야기합니다. 키라고 불러요. 그래, 큰 배를 움직이는데, 그러면 큰 배를 움직이는 키는 뭐 사람 몇 명이 이렇게 막 달려들어야 되는 큰 키냐?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큰 군함 같은 거 한번 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 타보셨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이제 아버지가 해군 출신이시기 때문에 약간 비리성인데, 원래는 이 함교라 그래서 이렇게 배를 운전하고 그러는 데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구경할 기회가 있어서 몇 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군함인데 키는 운전대보다도 이 자동차의, 제 차가 모닝인데요. 모닝의 운전대보다도 작아요. 조그만 키를 한 손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좌측으로 틀면, 그 조그만 키를 좌측으로 틀면 그 큰 군함이 좌측으로 돌아. 우측으로 틀면 그 큰 군함이 우측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이 우리의 혀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꾼다라는 거, 방향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 시기를 보면서 이런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믿음은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국가에서 2단계 50명 이상 모이지 마세요. 3단계로 올리면 10명 이상 모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가의 권력에는 또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법은 지키되, 그러나 우리의 신앙까지도 축소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전국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곧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곧 우리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곧 우리나라 교회들을 회복시키시고, 곧 우리나라의 예배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를 나가보면, 특히 이번 주간, 지난 주간은 제가 전도를 하다가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믿지 않는 분들한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생명입니다라고 우리는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을 하고 선포하고, 또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 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난세를 사는, 어려운 시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이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거나, 우리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분노하고 증오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보일 때가 이때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믿음의 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말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의 말을 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언제나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며 믿음의 선포를 하며 믿음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 땅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